마음연구가 강선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소개할 때를 보면, 강의를 가면 이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 가고요.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작업, 제 책 쓰는 데는 꼭 저는 마음연구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았다, 이런 말을 쓰기로는 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엇인지라고 이제 현대적 용어로 이제 이렇게 갔고요. 또 제가 어쩌면 우리가 깨달음,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요. 현상 세계를 실상의 실존의 세계를 이게 참나, 본성, 하나님, 부처님, 이런 붙일 수 없는 그것, 손가락만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요. 구지화상 이야기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손가락만 드는 구지화상 말씀도 한번 드릴 거고요. 그걸 이제 그것을 현상 생활의 일체 유심조나 말씀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이제 우리가 인문학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삶의 기본 도리, 법칙, 불교 쪽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말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도교나 윤리, 어디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서, 유교 쪽에서는 도리, 도화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맞죠? 도리, 도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과거의 용어로 쓰니까 좀 그래서, 제가 제1의 마음, 제2의 마음, 제3의 마음이라고 제가 규정을 명확하게 내려놨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연구가라고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디 강의 가도 이제 저를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제1의 마음, 제2의 마음, 제3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요걸 학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신, 지신, 육신, 지신, 기신, 육신을 해서, 어떻게 육체계, 그 다음에 생각계, 유계죠. 그 다음에 본체계를 3계 유신 소연할 때, 본체계, 유계, 생각계, 요거를 제가 명확하게 마음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연구가로 이렇게 잘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 근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쓰는 이 책이요.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쓰는 건 이제 이 책인 거고. 여기 사실은 더 괜찮아요. 근자에 나온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색적 시공에서 육체가 그게 몸이 내가 아니다. 네, 조금 더 발전하면 물질이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물질, 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질도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책상을 만들어지 하는 사람의 생각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먹는 음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건 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제가 어디까지 갔나 하면 원자 구조까지, 미립자 구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원자 구조는 좀 성그러요. 덤성하니까 요거를 더 잘게 쪼개는 게 미립자 구조, 렙톤, 헥톤까지 나오거든요. 원자 구조까지는 어디까지 가나 하면 뉴턴 철학에서 이분법적으로까지밖에 못 가요. 그걸 조금 더 지나서 카오스 이론이 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나오고, 거기에서 구두권 이론, 핵권 이론, 구두권 이론, 핵권 이론까지 가야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나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어쩌면 창조주의 자리로 가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원자, 그러니까 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배운, 과학적으로 보면 원자는 텅 비어 있더라. 이게 물질이라고 물질을 할 만한 게 없더라. 근데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엇일까는 제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육체 무다, 물질 무다, 색이, 그러니까 물질이 표현된 것이 공이다. 표현된 것이 공이다. 텅 비어 있더라. 자, 우리는 색적 시공이, 텅 비어 있네. 그러면 텅 비어 있다는 이게 뭘까? 이렇게 말고요. 생활에 적극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병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는 공하죠. 그러니까 원자는 병들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은 병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들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거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된 거는 그럼 무엇이 병들게 했을까를 이제 자꾸 찾아가게,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인간의 본질 인간은, 몸은 물론 죽어서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본질의 인간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즉각 해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자가 늙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몸의 나이는 8살인데, 그럼 이렇게 늙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인 거야. 여기 제가 제1의 마음, 제2의 마음, 제3의 마음에 가면 명확해집니다. 곱셈의 법칙처럼 명확하게 어떤 누가 봐더라도 거기에서 토를 달지 못할 만큼의 제가 마음의 법칙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다. 그러면 늙지도 않는다. 그러면 원자가 새로 태어나지도 않죠. 4대가 모인 게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이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생기 발발, 활활 발발한 생 그 자체로 오로지 존재하고 편재해 있을 뿐이요. 제가 오늘 마치고 내일의 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하느님은 도처에 계시다, 부처님은 도처에 계시다, 하느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보면 우리 삼일신고에도 보면 저 보이는 하늘이 하늘 아니요, 창창한 저 하늘이 아니요. 하늘은 끝간 데도 없어, 모양과 형체도 없지만 빈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단군 시대 때 나오는 삼일신고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도처에 있다. 우리는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도처에 있느냐를 제가 편제를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라 할 것 없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책에 나오는 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공하되, 육체가 물질이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가 더 배워 들어가야 될 게, 색적 시공이 공하다가 아니라, 물질이 내 몸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아픔을 느끼는 나는 누구이지라고 바로 들어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자세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책상 다리가 다리 아프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이순진 장군 동상이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하거든요. 이 물질이 몸도 아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프게 표현했는 그게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까지 안 갔으니까 물질은 없다. 물질은 몸은 아플 수 없다. 늙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우리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물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서 정자난자에서 물질에서 생명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흙에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요. 먼지에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이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음을 가치관의 변화,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좀 더 쉽게 하면 내 몸에서 머리도 나가 아니고 심장도 나가 아니고 팔다리도 내가 아니고 몸통도 내가 아니고 세포도 내가 아니고 각각의 장기도 내가 아니다. 그것을 다 합친 것도 나가 아니다. 그러면 나가 누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질이 내가 아니다는 이제 다 이해가실 거예요. 요거는 인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뭐지? 이렇게 의심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 안에 위대한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은 생명이 낳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생각이나 마음이 나일까?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게 수시로 변하더라. 수시에 변하는 거는 나가 아니더라. 또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사람을 2명 있는데도 6명을 만들어낸다 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냐는 얘기인 거야.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또 잠만 들어도 생각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는 존재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때 존재한다면 이건 또 그러면 뭐요? 나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법칙은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고 데카르트가 틀린 명제를 내놨죠. 1 더하기 2는 여기도 3이고 땅속에도 3이고 우주 끝에도 3인 거예요. 백인도 3이고 흑인도 3이고 아이도 3이고 어른도 3인 거예요. 이게 법칙인데 그럼 생각할 때 존재한다. 생각하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나도 아니다. 생각의 다발인, 생각의 뭉치인 마음도 내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이지? 이제 꽉 막혀버린 게 이게 화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몸이 나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을 떠받들고 살았다. 물체가 나인 줄 알았다. 물체는 고정불변이니까 내가 못 바꾼다. 정말 힘들고 나는 부속물로서 있었다. 죽으면 먼지로 돌아간다. 허무하고 허무한 게 내 삶이었다.
내가 물질이니까 물질을 더 갖다 나한테 쌓아놔야지 되는 줄 알았다. 덕지 쌓아야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더 피폐해지더라. 이것이 아담 이브의 설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난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나가 아니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지껏 살기를 몸이 난 줄 알았고 생각이 난 줄 알았고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지? 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인 거예요. 굳이 내가 앉아가지고 뭐 조사선을 한다, 뭐를 한다, 뭐 간화선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구원을 한다, 방성기도를 한다, 통성기도를 한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뭐 그런 걸 한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을 가라앉히는 작업인 것 뿐이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갈 게 아니라 한두 번만 딱 생각해보면 생각이 꽉 막히거든요. 그것을 본성의 자리로 하는데 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3차원 공간에 은으로 3차원 공간을 표현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 류의 깨달음은요, 절름발이 깨달음이지. 그거는 여여한 깨달음이 아니죠. 색적 시공에, 이게 원래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나지만 항상 나는 편안한 상태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적막한 깨달음이 되어버리죠. 예,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유의지, 유의. 생각 속의 깨달음인 거죠. 깨달아야 되겠다. 힘들어.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다. 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 그래서 수행을 하고, 몸을 불태우고, 천변을 하고, 만변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깨달았어. 그러면, 원래 깨달아야 하는 이 마음과 깨달았다고 하는 마음은 결국 마음자리에서 보면 같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그냥 인정하면 끝나는 거지. 이런 거요. 자, 그래서 몸도 내가 아니다. 물질이 나도 아니다. 물체 내가 아니다. 생로병사 다 끝나요. 그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초보자들한테. 나중에는 그 법화경이나 건강경이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법화신, 그러니까 이렇게 응화신으로 이렇게 가르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그 종교가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종교가 다르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내가 아니다. 생각이 끄달리지 말자. 생각을 가라앉히자. 어제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시시각각 변한다면 내가 생각이 일어났네 알아차리면 벌써 변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생각이 일어나기나 했나요? 일어났다면 그 생각을 저한테 꺼내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알아차리는 거는 내 마음에 연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차렸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일까, 그것이 진짜일까? 되게 마음이 있는 게 진짜라고 해요. 그럼 꺼내보세요, 진짜인지. 생각의 유의 속에 놀아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각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명상 깨달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생활 속에 보는 쪽, 지금 저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뭐 달리 깨달음이 있나요? 딱 이게 보고, 그 사람 잘생겼네. 오케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말이 많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봐야 될 게 이렇습니다. 내 몸, 내 육체, 내 물건, 내 생각, 내 마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몸도 내가 아니죠. 내 소유격,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내 생각도 내가 아니죠. 표현된 것이니까. 그러면 나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앞으로 몇 시간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이제 공부 들어가기 전에요. 28쪽에 요거 잠깐만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닌 또 다른 실체가 있거나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본체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 본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아닙니다. 생각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일까요? 또 더 나아가 인간을 인간이게 한, 저는 생명을 이름 지었어요. 그놈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차피 책에 써야 되니까 우리 쉽게 우리 생명이라고, 생명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무엇이
육체를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사유하게 하고 존재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몸, 생각, 사유, 마음이 아닌 생명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생명 이름도 사실은 붙이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평이상 하나님이라고 붙이면 또 이상하고요. 뭐 부처라고 붙이면 또 이상하고요. 그놈이라고 붙이면 더 이상하고요. 또 승산스님이 즐겨서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오직 모를 뿐. 뭐 그것도 좀 그래요. 뭐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저는 일단 생명으로 붙였어요. 이제 그거는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하는 범위. 요거부터 먼저 가고 갈까요? 생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를 우리는 파동에서 보면 되는데요. 제가 쓰는 책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안경을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표를 있는데, 제가 빨리 그 편집하고 이런 걸 배우면 요 표를 앞에다 띄워주면 좋은데, 이거 편집은 이런 걸 잘 몰라. 누가 저 좀 와서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요즘에 동영상 편집하고 이런 하시는 분들, 좀 젊은 분이 와서 저 편집하는 거를 한 이틀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아니, 독자 중에 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좀 저를 찾아서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제가 좀 더 크게 그릴까요? 두 개를 요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갈게요. 파동으로요. 얘는 무한대의 파동이고, 얘는 파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여기 10만, 요게 300만. 파동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3천만. 요게 8 곱하기 10의 14성. 그 다음에 요게 10의 21제곱. 그 다음에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간이요. 듣지 못하는 소리. 이렇게 되고요. 요거 1만에서 10만 사이클이 소리예요. 소리. 그 다음에 요거는 중파입니다. 중파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라디오에서 듣습니다. 라디오 중파를 써요. 요거는 단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TV 파동이에요. 영상 파동. 요거는 초단파입니다. 초단파, 요거는 레이더예요. 레이더에서 걸리는 것. 요것이 빛이에요. 비로소 빛이 나고, 여기 빛의 떨림이 세지면 뭘로 가나 하면 물질로 갑니다. 들어가고요. 여기 더 세진 게 여기 갑니다. 물질. 결국 같은 파동으로서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만 사이클에서 10만 사이클, 요것이 뭔가 하면 가청 영역입니다. 우리가 요것만 들어요. 요 밑에는 듣지도 못하고 요것만 넘어서도 듣지를 못해요. 자, 이 파동은 빠르기만 같다 뿐이지 이 파동이랑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클만, 그게 요것만 요것만 빨라진다 뿐이지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사이클만 듣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10의 21 사이클 이상이 가시가총 영역이에요. 10의 21 사이클. 요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청 영역입니다. 아닌데? 가촉이에요. 그렇죠. 가촉은 여기서 나왔는데, 가촉입니다. 요것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는 파동을 보면, 영파, 아주 서파에서 아주 초단파까지, 이런 극초단파까지 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파동이 실려있을 뿐인 거예요. 같은 파동이 조금 더 빨리 떨리면 소리로 변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같은 파동으로 더 떨리면 뭘로 가요? 중파, 단파, 초단파가 되고요. 더 빨리 떨리면 똑같은 빛이지만 소리가 나요. 여기 뭐예요? 빛이에요. 그것이 더 떨리면 딱딱한 물질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깨달은 어떤 사람이 뭐 소리를 들었다, 빛을 봤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좀 번쩍 치는 순간에 소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하면 빛이 따다닥 하는 게 울림이 천천히 오다 보니까 소리로 변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똑같은 이 소리를 빠르기를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돌려버리면 뭐요? 빛으로 바뀝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그 빛을 더 빠르게 해버리면 이 소리가 어디로 가나 하면 어디로 가요? 물질로 가버립니다.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얼음에다가 내가 얼음을 얼리는 순간에 빛을 물기를 딱 쳐가지고 얼음을 얼려버려요. 그래 그 얼음을 딱 깨가지고 그 얼음에다가 내가 빛을 쏴서 어떤 영상막에 투사하면 그 그림이 물질이 그대로 나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 깨달음의 인간의 본체를 하풍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떨림에서 우리가 본다. 우리가 듣는 거는 가청 영역, 요 넘어가면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것만 본다. 요것만 만지고 눈으로 본다. 그 전에 적거나 넘어 있는 거는 있어도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상당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책에, 171쪽. 자, 요거하고 이제 같은 걸 또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같은 걸 그려볼게요. 자, 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 이 파동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떨림만 다르면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인 거예요. 말소리를 어떤 그 기계를 해가지고 이 소리를 저장해서 그대로 이것을 떨리면 다르게 해버리면 빛으로 색깔로 보입니다. 색깔로. 우리가 예전에 한참 아이들 명상할 때 제가 피아노 소리를 솔솔솔솔솔솔 집에서 탁 들어가면 색깔로 아이들을 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명상이 막 기기묘묘하게 이거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는 거고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밝혀집니다. 뭘 그렇게 명상을 어렵게 하느냐고. 자, 태초에 우리가 빛이 있었죠. 자,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글자를,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글자를 못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빛이 있었죠. 빛에서 뭐가 나와요? 우주. 이 빛이 떨림이 온 우주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빛이라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더 작게 들어가면 뭐예요? 은하계. 여러 개의 은하계가 나오겠죠. 그 은하계에서 조금 가면 우리 어디 살아요? 태양계에 삽니다. 자, 이 태양계에서도 보면 수금지와 목태, 천해명이라는 여러 개의 혹성 중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혹성에 살아요. 자, 지구에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죠? 암석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이 있고 저희들은 어디로 가요? 인간은 생물권이죠. 생물권에 삽니다. 생물권 중에서 생물대 보면 동물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뭐 양서류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에 있습니다. 자, 인간을 더 작게 쪼개보면 세포 조직이 나와요. 뇌신경계 등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걸 더 작게 쪼개면 거대 분자가 나옵니다. 자, 이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자, 이 원자를 더 쪼개면 뭐죠? 미립자가 나와요. 자, 미립자를 더 잘게 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다시 빛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 파동은 다 똑같이 이 물질이나 소리도 물질로 바뀔 수 있고 물질도 이걸로 바꿀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떨림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우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하는 이 빛에서 우주가 창조되어 나오고 은하계 모든 것이 나왔는데 점점 줄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미립자가 더 떨리면 달라지면 이 빛과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 나오나 하면 광원이 있고요, 빛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있고 햇빛이 있어요. 이 광원과 햇빛은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태양과 햇빛은 같다. 광원과 빛은 다를 수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은 같을 수 없다. 다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부처님과 지금 인간은 다르다 같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데 세상을 뭘로 물질로 있는 물질 몸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생각을 일으키고 원래 있는 이 넘어 있는 본성의 자리, 무한대의 자리로 내가 들어간다. 그거를 내가 지금은 육신 안에 갇혀서 노력해서 간다, 뭘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같은 파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처님의 일체 유심조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명연기에서 어떤 것이 다 태어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창조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명상에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희들은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모르겠어. 제가 끊임없이 당신이 부처요, 당신이 참나예요, 진나예요, 그렇게 이야기도 나는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번 볼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건 한 몇 시간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보면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 누가 봐도 빨갛습니다. 정말 이거 누가 봐도 빨간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이 요 빨간 볼펜 여기 안에 있을까? 있을까요? 있을까? 이 색을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가 색을 보는데 이 불이 캄캄하게 꺼지면 색을 모르죠. 자, 모른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 태양빛 속에 이게 있었을까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 볼펜 빨간색을 내가 잘게 쪼개면 분자 구조까지 가면 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자 구조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 색이 과연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원자에 어떻게 색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태양빛이 있었지. 우리 프리즘으로 하면 빨주노초 파남점 나오지 않느냐? 광자는 뭐예요? 원자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게 색깔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그럼 이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자, 요거는 제가 과학적인 걸로 한번 볼게요. 가난도 병이다. 70조. 소리와 색도 마음속에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중간에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었다 하자. 이 빨간색은 1만 분의 1mm 정도의 에터의 파동이다. 빨간색은 만분의 1로 가시 영역에서 만분의 1 정도 밀리미터의 떨림만 하면 빨간색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만분의 3.7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갈 뿐이에요. 근데 떨림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로 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것에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딴 거 아니죠. 한알, 한을, 한울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이제 들어가는 게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을 인식하는 거에서 이 세상은 이게 물질이라 할 것도 없고, 자, 보세요. 이게 다 파동이잖아요. 물질이라고 만들어지는, 가촉해서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영역이 결국은 뭐예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이 곧 뭐예요? 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공, 보이지 않는 이 파동이 어느 떨림 이상에 들어가면 가시 영역, 가촉 영역, 가측 영역에 도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여여하게 적각 행복으로 바꾸어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제2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법칙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 파동이 원래 왜곡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원자가, 미립자가 왜곡이 된다고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빛이 나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좋고 위대하고 오로지 선뿐인 거예요. 오로지 부처뿐이고 오로지 하나님 뿐입니다. 한 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명상합첩이란 책이 종이책은 제가 몇 권만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자책으로 내고 몇 권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실라나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30대 초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는 신기해가지고, 요렇게 히란야처럼,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제1장에 나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제1화, 첫 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라고 제가 했습니다. 광원과 빛이 하나이듯이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인 절대의 존재, 인간이 전일,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부처님. 인간은 신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절대 하나인 하나님. 이해가시나요? 우리는 이거 본성을 찾자, 참나를 찾자, 진안을 찾자,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고 뭐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번쩍 왔어요. 빛이 왔어요. 또 임재했어요. 편재해 있어요. 부처님 가피를 받았어요. 넣습니다. 아는 거 좋아요. 자, 보세요. 이 서파와 이 중파와 이 물질, 내 인간으로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어떤 가피나 부처님의 원력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끝에서는 결국 같다. 하나도 나쁜 것이 끼어들 때가 잡끝, 그게 좋지 않은 미망이 끼어들 자리가 없이 저희들은 뭐요? 원래 빛이었다.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원래 빛이었다. 여기에서 무슨,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죠. 중학교 물리 시간에, 기술 시간에 싹 다 여기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을 가보자 틀고 앉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종교가 이렇게 가르쳐 들어가고 우리가 도판에서, 선에서, 가나선에서, 조사선에서 이걸 가르쳐 들어가고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불경을 외우고 뭐를 외우고 8만 대상경을 거꾸로 다 외워서 이걸 알 수 있는지, 성경을 구약 신약을 앞에서 아니라 거꾸로까지 내가 거꾸로 다 외운다고 해도 그 안에 신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이처럼 오케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도, 인간도 파동이죠. 한 번도 신의 영역, 빛의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부처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창조주이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인간이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믿나요? 어떻게 아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 보여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제 목소리 들려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왔더라. 선생님, 깨달음이 뭐예요? 하길래 내가 천만 내렸어요. 그렇게 물어도 돼요? 하니까 예 하더라고. 나 보여요? 하니까 보인다 하더라고. 예, 됐습니다 하고 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니 가만히 있더만은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저를 탁 붙잡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시더라고. 우리 그렇게 가지 말고요. 구지화상 한번 할까요? 지금 한번 세워볼까요? 내가 손을 잘라도 한번 세워볼까요? 자르고 또 세울까요? 그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가지 맙시다. 이제는 선반 위에 쓰지도 못하는 그 박스 속에 꽁꽁꽁꽁꽁꽁 동념에 있는 덕지 붙여 있는 깨달음, 선, 구원, 종교 이런 거 말고요. 즉각 행복해지고 깨달음을 너무 쉽게 가봅시다. 깨달을 게 뭐가 있어요? 명백한데 뭔가 하나 군더더기가 들어가고 잡된 것이 들어가야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여기에 의심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간은 생각마저, 내 육체마저, 이 우주마저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달을 지금 만들어냈죠? 은하계,
만들어냈죠? 그죠? 그 다음에 우주 만들어냈죠? 우주는 일주일에 30만 킬로로 커집니다. 내가 지금 빛을 타고 따라가도 끝까지 못 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넘어서는 게 우리 우주예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커지나 볼까요? 우리가 생각을 모으면 한 줌이 되고 패면 온 세상을 덮고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주가 커지려면 우주 밖도 커질 공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럼 과학자들도 못 밝혀내요. 근데 지금 우주 밖 지금 바로 만들어냈잖아. 뭐가 더 필요해요? 그죠? 야, 우리는 이미 영생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병들지 않고요. 무한의 부자이고, 무한의 행복이고, 무한의 지병이고, 어떤 것들도 여기에서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실존이니까. 이것을 밝히려고 뭐를 한다, 글을 쓴다, 다 쓰레기예요. 다가 헛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깨달으려고 무정란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깨달음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무정란을 품지 맙시다. 제비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제비야, 네가 안고 있는 것은, 네가 품고 있는 것은 무정란이었다. 에고고, 안 된다. 우리가 다 버리고요. 이렇게 가봅시다. 그죠? 그래서 깔깔 한번 웃어봅시다. 뭐 빛을 봤다, 소리를 들었다. 우리 그 매이지 말고요. 간념의 유희에, 생각의 유희에 놀아나지 말고요. 깨달은 거 아는 게 누구야? 자기 생각으로 깨달았지. 그만합시다. 네, 그만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그걸 벗어나요? 위대하고요, 훌륭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부처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고요. 창조주. 이 매순간 세상을 만들어 들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 궁금하죠? 웃으면 돼요. 웃으면 되고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부처님이 딱 가르침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너희가 신인 걸 알아라. 네가 부처인 걸 알아라. 네가 하나님인 걸 알아라. 라고 끊임없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피조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돼요.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요. 감히 어떻게 부처님, 금방에도 그 그림자도 저희들 못 밟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지 돼요. 중생이에요. 이 달마대사가 정말 안네. 우리 노력을 해야지 돼요. 수천 년을 다시 태어나야지 돼요. 또 뭐 사람 몸 받기가 어려워요. 뭐 망망대해에 가는데 뭐 널빤지 하나에 구멍이 있는데 뭐 거북이가 목을 내밀렀는데 고기 낄 만큼의 확률을 가진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셔. 아이고 이놈들아, 그렇게 네가 하나님과 부처님을 알려줘도 모르는구나. 아이고 이 불쌍한 놈들, 참 그러면 좋다.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또 하나 알려줬구만 했는 것이 감사해요. 기독교로 가면 헌신봉사예요. 불교로 가면 자비예요. 그래서 감사를 내면서 토 달지 말고 중얼거리지 말고 그저 무조건 예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누가 나한테 너 정말 뭐 할래, 죽을래 하는데 네 맞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또 다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늦어. 이거는 글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인정을 하고요. 종적 진리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빛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부처님이 벗어난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었었어요. 이것을 현실 생활에 지금 여기 꼽혀오는 것이 감사예요. 끊임없이 감사하시면 돼요. 이것마저도 어려우시다면 웃으세요. 웃으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 그 다음에 내가 부처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희열로, 지복으로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앞에 이야기가 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앞으로 강의할 거를 몇 시간 할 거를 제가 좀 당겨서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예고편이라 생각하시고요. 정말 그 위대하신 독자님들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떠시 하세요? 하나님 맞아요. 부처님 어떠시 하세요? 부처님 맞아요. 길고 짧고 뭐 굵고 해요. 겉으로 이렇지만 다 내 손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서 위대하고 위대한 것이 저희들 인간인 것입니다. 자, 잘 들어주셨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정말로 오늘 이 방송 이후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그렇게 내가 찾아 헤매던 본성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드신, 들 거 아니죠.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야, 여러분이 깨어나면 온 인류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